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누가복음 8장 26절에서 3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8장 26절에서 39절에 있는 말씀. 누가복음 8장 26절부터 39절 말씀,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들이 갈릴리 맞은편 거라사인의 땅에 이르러 예수께서 육지에 내리심에 그 도시 사람으로서 귀신 들린 자 하나가 예수를 만나니 그 사람은 오래 옷을 입지 아니하며 집에 거하지도 아니하고 무덤 사이에 거하는 자라. 예수를 보고 부르짖으며 그 앞에 엎드려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께 구하노니 나를 괴롭게 하지 마옵소서 하니, 이에 예수께서 이미 더러운 귀신을 명하사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습니다. 귀신이 가끔 그 사람을 붙잡음으로 그를 쇠사슬과 고랑에 매어 지켰으되 그 맨 것을 끊고 귀신에게 몰려 광야로 나갔더라. 예수께서 내 이름이 무엇이냐 물으신즉 이르되 군대라 하니, 이는 많은 귀신이 들렸습니다. 무저갱으로 들어가라 하지 마시기를 간구하더니 마침 그곳에 많은 돼지떼가 산에서 먹고 있는지라 귀신들이 그 돼지에게로 들어가게 허락하심을 간구하니 이에 허락하시니 귀신들이 그 사람에게서 나와 돼지에게로 들어가니 그때가 빗달로 내리다라 호수에 들어가 몰사하거늘 치던 자들이 그 이루어진 일을 보고 도망하여 성내와 마을에 알리니 사람들이 그 이루어진 일을 보러 나와서 예수께 이르되 그것이 나간 사람이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예수의 발치에 앉아있는 것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귀신 들렸던 자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를 본 자들이 그들에게 이르매 거라사인의 땅 근방 모든 백성이 크게 두려워하여 예수께 떠나가시기를 구하더라. 예수께서 배에 올라 돌아가실새 귀신 나간 사람이 함께 있기를 구하였으나 예수께서 그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하나님이 네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말하라 하시니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온 성에 전파하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많은 이적을 행하시고 말씀을 전파하셨지요. 예수님의 모든 활동의 중심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있었지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 가까이 왔다 그러면서 사람들에게 회개하고 복음을 믿을 것을 선포하셨고요. 사람들의 병을 고치고 귀신을 내어 쫓으시면서 사탄의 통치가 아니라 죄의 통치가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나라에 거하는 자들이 되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께서 나사렛 회당에서 누가복음을 보면 첫 설교를 하신 이후에 행하셨던 첫 번째 이적이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지역에서 귀신 들린 자를 고쳐주신 이적이었어요. 예수님께서는 그 귀신 들린 자, 사탄의 지배를 받는 자를 해방시키셔서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사는 삶으로 그의 삶을 변화시켜 주셨어요. 예수님께서 갈릴리 사역을 하시면서 첫 번째 하셨던 그 이적이셨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 8장 말씀에 와보면 예수님께서 거라사인의 땅, 다시 말해서 갈릴리 호수 건너편 지역에 오셔서 행하신 이적도 귀신 들린 자를 자유케 하시는 그러한 이적이었어요. 사탄의 집에
악마의 지배로부터 그 삶을 해방시키시고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그 삶을 회복시키신 그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런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배를 타고 제자들과 함께 건너편으로 이렇게 건너가셨잖아요. 건너편으로 건너가신 그 땅이 그 당시 그 거라사인의 땅, 이방 땅으로 여겨지던 그 지역에 도착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방 세계에 임하시자 그 땅에서 어떤 모습이 일어나게 되는지, 어떤 변혁이 그 땅에 일어나게 되는지를 보여주는 말씀이 오늘 말씀이에요. 여기 보면 한 귀신 들린 자가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예수를 만나게 되는데 그 사람은 제정신을 가진 사람이라고 말할 수 없는 모습으로 살아가던 사람이지요. 그러니까 달리 말하면 이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의 모습을 우리에게 아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모습이 이 귀신 들린 사람의 모습입니다. 옷도 입지 않습니다. 그의 집에 거하지도 않습니다. 여기 보면 무덤 사이에 거한다. 무덤 사이, 무덤은 죽음의 자리잖아요. 그 죽음의 자리에 거하는 사람, 영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죽은 자와 같은 삶을 살아가는 게 이 사람의 모습이었어요. 그가 예수님을 보고 크게 소리를 지릅니다. 뭐라고 소리를 지르냐면 이렇게 소리를 지릅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예수님을 향해서 예수님이 누군지 알아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알고 귀신 들린 자가 예수님을 그렇게 칭해요. 그런데 예수님을 이렇게 칭하지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아주 예수님을 높이고 그렇게 예수님을 칭합니다. 아마 그만큼 예수님을 만나면서의 어떤 위기감이 크게 이 귀신 들린 자의 귀신에게 임했던 것 같아요. 자, 그 사람이 그렇게 외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이 귀신 들린 자 혹은 이 귀신이 보기에 예수님과 자기는 상관이 없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어떻게 대하십니까? 예수님에게는 그 귀신 들린 자가 상관없는 영혼이 아니셨어요. 예수님은 그 영혼을 긍휼히 여기세요. 그리고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나와 상관이 없기를 귀신은 바랬지만 예수님은 그 귀신 들린 자를 불쌍히 여기시고 그를 도와주세요. 예수님에게는 상관이 있었던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그에게 물으시지요. 30절에 보면 내 이름이 뭐냐 이렇게 물으세요. 이름을 안다는 것은 그 사람에 대한 어떤 지배권, 통제권을 갖는다는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이름을 물으세요. 그때 군대다, 레기온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대답을 해요. 이 레기온이라는 단어는 그 당시의 군대 어떤 편제를 보면 약 4,000명에서 6,000명 사이에 군인으로 편성된 그 부대를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사단보단 작고 연단보단 크고 한 군단급 정도가 아마 남자분들은 대충 짐작하실 거예요. 그 정도 규모의 군대를 얘기해요. 다시 말해서 아주 많은 귀신에 들렸다 하는 것을 나타내요. 그리고 그가 예수님께 구합니다. 뭘 구하냐 하면 돼지떼가 그 산에 있는데 자기를 돼지떼에 들어가게 해달라. 그 귀신들이 그렇게 구하게 되고 예수님께서 허락해요. 여러분 여기 잘 보세요. 돼지떼가 등장해요. 그리고 그 돼지는 그냥 자기네들끼리 몰려다니는 돼지가 아니라 사람들이 치던 돼지떼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 지역이 이방 지역임을 알게 돼요. 유대인들에게 돼지는 불결한 동물이에요. 그 고기를 먹으면 안 돼요. 그런데 그 돼지를 떼를 지어서 사육하고 친다고 하는 것은 이 지역 자체가 이미 이방 지역임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러한 암시로에서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자, 예수님께서 허락하셔서 그 군대 귀신이 돼지에게로 들어가고 그 돼지떼가 물에 들어가서 다 죽게 됩니다. 자, 우리가 아는 얘기죠. 그 다음에 사람들의 반응이 이제 놀라운 거죠. 그 모습을 보고 있던 그 돼지떼를 치던 사람들은 얼마나 놀랐겠어요.
자기들이 치던 돼지떼가 갑자기 예수님이 어떻게 이렇게 것을 마주 받게 했더니 갑자기 그냥 물속으로 뛰어들어가서 다 죽은 거예요. 그 일이 너무 놀랍고 너무 두려우니까 마을에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알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와서 봐요. 보니까 이전에 사람 구실을 하지 못했던 그 사람, 여기 보면 그런 표현까지 나와요. 사람들이 그 사람을 어떻게 통제가 안 되니까 쇠사슬로 그를 묶어놨어요. 근데 쇠사슬까지 끊고 그렇게 아주 그냥 사람 같지 않은, 마치 짐승, 사나운 짐승 맹수같이 살았던 그 사람이 변화된 거예요. 달라진 거예요. 고침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 35절에 보면 귀신 그 나아간 사람이 어떻게 되느냐?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져서 예수님 발치에 앉아서 있어요. 그걸 사람들이 보니 더 놀랍고 두려운 마음을 갖게 됩니다. 마을에서 예수님께 몰려온 사람들이 예수님께 떠나기를 간구하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그렇게 고침받은 사람이 예수님께 나도 예수님을 따라가겠습니다, 이렇게 부탁을 했을 때 예수님 허락지 않으세요. 그리고 그에게 다른 사명을 주세요. 어떤 사명을 주시냐면 집으로 돌아가라. 그냥 가서 그냥 살지 말고 네가 해야 될 일이 있다, 그러면서 사명을 주시는데 어떤 사명을 주냐면 오늘 39절에 보면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말해라. 내가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입었는지를 가서 증언해라, 이렇게 사명을 주시고 그를 집으로 돌려보내신 이야기가 오늘의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 지금 예수님께서 이제 배를 타고 갈릴리 호수 건너편, 그러니까 우리가 나중에 다른 복음서에 보면 이 사건이 그 주위에 있는 다른 도시들에 알려지게 되는데 그 지역을 일컬어서 여러분 들어보셨을 거예요. 데가볼리 들어보셨을 거예요. 데가볼리는 데가하고 볼리 두 단어가 합해진 거예요. 볼리는 폴리스라는 말을 우리나라로 그렇게 번역했으니까 10개의 이방 지역 그 주변의 도시를 얘기해요. 그 지역의 10개 도시의 이방 도시들의 이 소문이 알려질 만큼 아주 사람들에게 아주 큰 충격적인 사건으로 이 소식이 알려지게 됐던 게 이 사건이기도 합니다. 이 사건은 예수님께서 지금 이방 지역에 가셨어요. 이전에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서 누가복음에 보면 4장에서 예수님께서 설교를 하시고 바로 직후에 그 땅에 거하던 귀신 들린 사람을 고쳐 회복시켜 주신 것처럼 이방 땅에 가셔서 처음으로 귀신 들린 자를 해방시켜 주셨어요. 예수님께서 이방 지역에 가셔서 그 땅을 회복시키고 그 땅의 사람을 회복시켜 주신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주님을 모르는 그 땅,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 땅, 하나님의 다스림을 알지 못하는 그 땅, 사탄과 죄악의 지배를 받는 그 땅에 예수님이 임하셔서 그 땅에 사는 사람, 그 속박에 있는 이를 해방시켜 주신 사건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오시면 우리의 삶에 이러한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의 가정에 오시면 우리의 가정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우리가 사는 그곳에, 우리가 거하는 그곳에 주님이 임하실 때 그곳에 참된 자유와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의 역사가 임한다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오늘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 이 나라 이 땅 위에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다스림이, 하나님의 참된 통치의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여전히 죄악의 지배를 받고 여전히 사탄의 지배를 받고 여전히 세상의 욕망의 지배를 받고 살아가는 그 사람들이, 무덤 사이에 있는 사람들이, 죽어가는 그 영혼들이, 영적으로 사회적으로 죽음의 자리에 있는 자들이 주님 안에서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야 되겠다. 우리가 그러한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겠다. 그런 영혼들이 주님을 만나
참된 해방과 자유의 기쁨과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은혜가 있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소망을 갖게 됩니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애들 동화예요. 한 왕이 있었는데 그 왕은 어두운 걸 정말 싫어하고 무서워했던 왕이에요. 어느 날 왕이 어둠이 이렇게 임하는 저녁에 어둠을 쫓아내고 싶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큰 몽둥이 하나를 들고 다가오는 어둠을 내리쳤어요. 어둠이 물러갔을까요? 아무리 내리쳐도 어둠이 물러가진 않는 거예요. 이번에는 군인들을 동원을 했어요. 칼을, 창으로 무장을 시키고 몽둥이를 들게 하고 군인들에게 어둠을 쫓아내라 그랬어요. 어둠이 쫓아갔을까요? 아니요. 군인들이 아무리 무기를 들고 했어도 어둠이 물러가질 않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왕의 아들, 어린 왕자 하나가 촛불을 들고 등장을 하네요. 촛불을 들고 등장하니 어둠이 사라져가는 것 같단 거예요. 여러분, 어둠, 죄악의 세력은 사실은 내 힘과 내 노력을 가지고 극복될 수 없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어둠을 물리치고 우리의 삶의 자리를 회복하고 우리의 가정을 회복하고 이 나라를 회복하려면 주님의 참빛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주님의 빛이 그곳에 비춰질 때 진정한 회복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주님의 참빛이 비춰질 때 죄악의 세력이 물러가는 거예요. 주님이 오실 때, 임하실 때 그곳에 사탄의 그 세력이 물러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은 어떤 분입니까? 영적인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있는 분이에요. 이 세상을 다스리고 영적인 세계를 다스리고 사탄의 세력을 물리치는 그런 분이 우리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 주님의 빛을 받아야 되고 우리가 빛 가운데 거해야 되고 우리가 그 빛을 받을 때 우리도 어둠의 권세와 세력을 이기며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참빛 되시는 주님이 여러분의 가정에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있는 어둠이 물러갔으면 좋겠어요. 이 나라의 민족, 이 사회에 있는 이 어둠의 세력들이 물러가고 주님의 찬 복음의 빛이, 하나님의 은혜의 빛이 이 땅에 비춰지는 역사가, 이 사회에 비춰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그런 능력의 분으로 사탄의 세력을 정복하시고 이기고 어둠의 세력을 물리친 분이세요. 자, 그리고 여러분 여기 오늘 말씀해 보면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이 사람에게 고침받은 사람에게 사명을 주시잖아요. 그에게 어떤 사명을 주시느냐? 은혜 받은 자에게 어떤 사명을 주시느냐 한번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말하라, 전하라, 이런 사명을 주셨어요. 주님은 우리에게 사명을 주세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은 어떤 사명이냐? 내가 받은 은혜, 나에게 역사하신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얼마나 위대한 일을 행하셨는지를 증거하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려면 먼저 내가 은혜를 체험해야 돼요. 그렇죠? 여러분, 은혜를 체험해야 돼요.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죽어있는 나, 연약한 나, 하나님께서 그런 나를 찾아와 주시고 그런 나를 위해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주님께서 나를 만나주시고 나는 주님과 상관없는 영혼이었는데 주님이 나를 찾아와 주시고 나를 고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를 내가 체험해야 돼요. 주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복이 여러분에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내가 주님을 체험해요. 그리고 그 주님을 만난 그 은혜를 받은 것을 나가서 전해요. 어디에서요? 집으로 돌아가서 내가 있는 그곳, 가까이 있는 그곳에서 받은 바 은혜를 전하고 나눠요. 나에게 일어난 은혜의 체험을 증거해요.
여러분, 이 사람이 어떻게 됩니까? 이 귀신으로부터 해방된 사람은 결국 최초의 이방인 중에서 토착 선교사가 됐던 사람이에요. 그렇잖아요. 은혜를 체험하니, 주님의 기적을 체험하니 그 삶이 이렇게 달라지게 되더라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의 삶에 주님 때문에 일어나는 변화의 기적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때로 이 사람처럼 제정신을 잃고 하는 사람 삶이 아니실지라도 어둠의 자리에 있을 수 있을 거예요. 무덤 사이에 거하는 것 같이 정말 어렵고 힘들고 절망적이고 여러분의 삶이 힘겨운 삶의 자리일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자리가 달라지더라는 거예요. 그 자리에 있는 내 모습이 또 달라지더라는 거예요. 주님을 만나니 우리의 삶이 회복되더라. 여러분을 고치시고 회복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여러분이 경험했으면 좋겠어요. 내 삶의 자리가 어느 자리에 있든지, 그리고 내 삶을 지금까지 무엇이 다스리고 지배해 왔든지 간에 이제는 정말 주님이 나를 다스리시고 주님이 나를 고치시고 주님이 나를 회복하시고 내가 그 은혜를 받은 자로 나아가 그 은혜를 증거할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주님 우리를 변화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주님 여러분에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내게 큰 일을 행해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행해 주신 그 큰 일, 그 받은 바 은혜와 축복 증거하며 살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이 그 축복의 증인이 되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에게 기도 부탁을 드립니다. 어둠의 땅 혹은 어두움의 자리에 여러분이 있다면 그 땅, 그 자리가 주님이 오셔서 주의 다스림과 빛이 비춰지게 하여 주시고 여러분의 삶이 또 여러분 자신이 정말 정신을 잃고 무언가에 얽매여 살고 있다면 주님의 다스림 가운데 하나님 나라의 백성, 주님의 통치가 임하는 자로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할 때 여러분이 달라지고 여러분의 가정이 달라지고 이 나라, 이 땅, 이 사회에 주의 빛이 비춰지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감사헌금 박미자 집사, 표재성 권사 가정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새로운 힘을 주시고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고치시는 귀한 은혜를 허락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께서 이방 지역 거라사인의 땅에 가셔서 어둠의 지배를 받고 사탄의 지배를 받고 귀신의 지배를 받는 한 영혼을 만나시고 그의 삶에 그 어둠의 세력을 물리쳐 주시고 그 삶에 참 빛을 비춰 주시고 은혜로 참된 회복의 역사를 허락해 주신 그 말씀을 우리가 함께 묵상했습니다. 주님이 어두운 땅에 가시니 그 땅이 밝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주님이 이방 세계에 가시니 그 지역에 변혁의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세상의 지배를 받던 어둠의 지배를 받던 그 영혼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귀한 역사가 나타날 수 있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주님이 오늘 나를 찾아와 주시고 그 주님이 오늘 우리의 가정에 임해 주시고 그 주님이 어둠의 권세 가운데 정말 죄의 속박과 다스림을 받는 그 영혼들을 찾아가 주시고 이 사회를 찾아가 주셔서 하나님의 참된 구원의 빛, 주님의 참된 생명의 빛, 참 복음의 빛을 비춰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임하여 주셔서 이 땅이 달라지고 우리의 삶에 빛이 비춰지고 주의 은혜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은 분명히 나를 외면하지 않는 분임을 내가 믿습니다. 나와 상관없는 분이 아니라
감히 주님 앞에 설 수 없는 죄인이고 감히 주님 앞에 설 수 없는 더러움에 가득한 우리들을 나와 상관이 있다고, 내 살아가는 자라고 나를 찾아와 주시고 안아주시고 고쳐주시는 그러한 분임을 믿습니다. 주님이 오늘 우리를 만나 주셔서 내 삶이 회복되고 내 믿음이 새로워지고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주님 곁에서 주님과 함께 거하며 주의 말씀을 듣고 온전한 정신으로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 귀신 들렸던 그 사람에게 주님은 너는 하나님께서 너에게 어떠한 일을 행하셨는지 가서 증거하러 가셨습니다. 오늘도 분명히 하나님 우리에게 큰 일을 행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분임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은혜가 나를 통하여 증거되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어둠에 갇혔던 영혼들이 참빛 되시는 주님 앞으로 나아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도 하나님 앞에 드린 귀한 예물들이 있습니다. 감사의 마음을 담아서, 기도의 제목을 담아서 하나님에게 소망을 두고 주의 다스림의 역사가 임하기를 소망하며 드리는 귀한 예물 위에 주님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고 주님의 은혜로 그 삶을 채워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자신이 그리고 우리의 가정이, 이 나라의 민족, 이 사회가 어둠의 권세를 이길 수 있도록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 때문에 우리의 삶에 참된 빛이 비춰지는 역사를 위하여 기도하며 그 기도의 소망이 이루어지는 귀한 복을 누리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